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상 6장.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이옷을 낳고 무라이옷은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이마스를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레를 낳았으니 이 아사레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자이며 아사레는 아마레를 낳고 아마레는 아이둡을 낳고 아이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레를 낳고 아사레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본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히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드레이며 그아덱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이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요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니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이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해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레의 아들이요, 아사레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스의 아들이요, 다하스는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고앗의 아들이요, 고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아세야의 아들이요, 바아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앗의 아들이요, 야앗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hil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아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 하나님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것은 사방지기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의 자손 곧 그가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의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도모와 그 초원과 길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독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읍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하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론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하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 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열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하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함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목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동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루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에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랄 아목과 그 초원과 마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아멘. 역대상 6장입니다. 레위의 후손에 대한 언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3절은 유다지파, 24절에서 43절은 시므온 지파, 5장 1절에서 10절은 루벤 지파, 5장 11절에서 22절은 갓지파, 5장 23절에서 26절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해 기록한 4장과 5장 이어서 6장 레위지파의 계보와 그 성읍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를 중간적 위치에 서술하고 있어 제사장적인 관점을 잘 대변하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 아흐론으로부터 포로 시대까지의 대제사장들 계보, 16절에서 30절은 레위의 세 아들들의 후손, 31절에서 48절은 찬송의 직무를 맡은 헤만, 아삽, 에단의 계보, 49에서 53절은 반복된 대제사장의 계보, 54절에서 81절은 레위 지파의 거주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1절에서 15절은 히브리서 원문상, 5장 27절에서 4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벤이 잃어버린 장자의 영광을, 유다는 정치적인 가계로 왕족의 명예를 갖고, 요셉은 가정의 기업을 잇는 장자의 영예를, 레위는 종교적인 것으로 그보다 더 훌륭한 제사장 직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직의 특권을 갖는 레위인족에게는 그 땅에 산업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가 이들의 분깃이 되었습니다. 레위족은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간적 위치에 서서 신령한 일을 감당하였기 때문에 레위지파는 제사장 직분으로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성막의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훈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과 곧 교통하시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시는 분이다. 둘째,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지거나 자의적인 노력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 셋째,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의 제도와 방법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5절 대제사장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아론부터 바벨론 포로가 될 당시의 여호사닥까지 1절에서 3절은 레위 자손으로부터 1절은 레위의 아들들, 2절은 레위의 둘째 아들 그앗의 아들들, 셋째 3절은 레위의 셋째 아들 아므람의 아들들, 그리고 4절에서 15절은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이은 후손들입니다.
본달락은 22대 제사장으로 약 660년간입니다. 오직 정통성이 있는 제사장들의 이름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엘르아살 계통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대제사장 엘리와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 이다말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저질러 본 족보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직은 혈통상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아론 계열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사랴는 솔로몬 성전 봉사자, 사독은 다윗 시대, hil기야는 요시야 왕 때 성전 수리, hil기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조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라 건설을 위해 특별히 구별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닥은 특별히 포로 생활을 경험한 대제사장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에서 30절. 16절에서 19절은 레위의 자손들, 20절에서 21절은 게르손의 후손들, 22에서 28절은 그앗의 후손들, 29절에서 30절은 무라리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레위의 계보를 비교적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첫째 대제사장이 행하고 둘째 제사장이 행하며 셋째 성소의 관리인들이었습니다. 아론의 자손 엘르아살 계통에서 맡았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함으로 제사장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것이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자신의 명예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48절 악사들의 계보를 보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약했던 세 악사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은 다윗이 찬송의 직무를 세운 것, 33절에서 38절은 찬양 대장 헤만의 계보, 39절에서 43절은 헤만의 우편에서 지휘한 아삽의 계보, 44절에서 48절은 헤만의 좌편에서 지휘한 에단의 계보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하양식 족보는 정통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상양식은 현재 임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헤만, 아삽, 여두둔입니다. 이들은 과거 성전 제사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찬양대를 조직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획기적인 일을 도모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큰 공헌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모든 선한 일들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찬송은 첫째, 예배의 필수적인 요소이죠. 둘째, 교회 내에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도 각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49절에서 81절, 레위지파의 거주지입니다. 49에서 53절은 대제사장의 계보가 전반부에서 기록이 되고 54에서 81절은 레위지파의 분산된 거주지가 기록됩니다. 54에서 60절은 그앗 자손의 거주지, 61절에서 65절은 그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차지한 성읍의 수, 66에서 70절은 그앗 자손 중 몇 족속의 거주지, 71절에서 76절은 게르손 자손이 차지한 성읍, 77절에서 81절은 무라리 자손의 거주지로 구성되어 레위 자손들이 분산되어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서 세겜 족속을 학살한 레위에 대하여 이스라엘 중에 흩어지리라고 예언한 대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저주는 축복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를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살 때 레위 족속은 하나님의 편에서 굳게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출애굽기 33장 29절에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드디어 신명기 33장 8절에서 9절에 모세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출애굽기 19장 6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레위 족속의 지위는 각 지파내에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유지시키는 상징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며 중보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11조를 그들에게 바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기업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여호와께 대한 순종은 저주를 복으로 바꾼다.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존귀하게 하신다. 셋째, 하나님의 일꾼은 거룩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으니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